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사명이 그랬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 있을 때 잘해 주시죠. 오남준대 같은 분들이 계실 때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참 좋은, 너무 귀한 가치인데, 온라인에 예전에 진짜로 온라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꼭 읽어달라는 부탁으로 자기가 33살의 여성이라고 소개했고, 고민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자신이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고 1년 동안 일을 쉬었고 현재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벌어 하루 사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뭐든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격증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나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 자존감도 낮아서 섣불리 도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니 그 글, 출처는 불명하지 않지만 누가 올린지는 모르지만 그 아래 이게 9절 10줄밖에 안 된 이 개인적인 사정의 글 아래 96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대부분이 어떤 글이었을까요? 격려하는 글이었어요. 잘 될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시작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이런 글 올린 거 보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격려하는 글이 많이 올렸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주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나랑 바꿉시다. 이제 살만하고 제 집이 있으며 아이는 다 키웠고 가진 재산 전부 줄 테니 33살 젊은 나이만 저에게 주세요. 저는 55살 아줌마입니다. 현실을 격파하는 이 아줌마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고개가 끄덕이시죠? 사고 났고 자존감이 약하고 성격이 약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보내는데 이 아줌마는 이해는 되지만 33살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 남자가 구인 광고에 아내 구함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1주, 2주쯤 되니까 100여 통의 편지가 왔다잖아요. 공통점, 대부분의 답변, 가장 많은 답변, 제 아내를 데려가세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이해는 되지만 현재 나에게 주신 삶, 가치를 모르는 말들이죠. 여러분 레위인은 한마디로 누굴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레위인은 헌신자들이에요.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이들은 자기 토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죠. 오늘 헌신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싼 게 빚일 것처럼 헌신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도 레위인 나름 있어요. 특별히 연령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35절. 몇 세부터 몇 세죠? 30세부터 50세예요. 자, 30에서 50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남이네요. 대부분 귀한 겁니다. 권사님들, 오남과 다 주고 나이 바꾸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장님들 어떠세요? 다 주고 나이만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지목하십시오. 누구신지. 이동규 집사님 마트레이드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30에서 50세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헌신도 제외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늙었다. 다윗에 대한 말이에요. 사무엘 너는 늙었다. 사무엘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된 자들이 기록된 거예요.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게르손 자손 라단 시므이, 라단 아들들 누구, 9절 시므이 아들들 누구, 10절 시므이 아들들은 야핫 또 누구, 11절은 그 우두머리 이렇게 쭉 나와요.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게르손의 아들들, 그 이후로 고핫, 무라리, 그러니까 레위 사람, 레위인, 레위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 레위 있죠. 레위의 후손이 세 특별히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들은 레위인인데 같은 배에서 났지만 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명이 달라요. 게르손은 주로 성막, 텐트 있죠, 텐트. 게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달,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만든 이 천막, 이걸 주로 다루는 게 게르손의 후손이고, 고핫은 법궤, 등대, 이 성소 안의 기구들 있죠. 이걸 주로 다뤄요. 므라리는 이렇게 성막을 치는데 말뚝 받고 망치, 이런 걸 주로 다뤄요. 다 같은 배지만 사명이 달라요. 흥미로운 게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민수기 4장에 언급되는 이 자손들 역할이 오늘 본문에 또 언급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물론 후대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달라요. 민수기 3장 18절 20절을 참고로 볼까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대표적인 세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나와요. 오늘 이 역대상 23장에도 게르손, 고핫, 므라리, 오늘 역대상에는 그핫, 고핫, 그핫, 21절에는 므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이름은 비슷하게 수록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명이 구체화되어 들어갈수록 약간 차이가 나요. 민수기 3장 27절 30절을 보면 고핫 자손 가운데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또 누구? 우시엘. 근데 민수기 3장에서는 특별히 30절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시엘이 강조되고 있죠. 우시엘. 이 민수기 3장에서. 근데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핫의 아들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해놓고서 13절 누가 강조되고 있죠? 아므람. 민수기에서는 우시엘, 오늘 본문에서는 아므람. 왜 그럴까요? 아므람이 뭔가 역할 때문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났어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므람의 후손이 아론이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 민수기 시대는 이동 시대예요.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는 성막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시대는 똑같은 레위인들이지만 레위인들의 모든 역할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광야 행진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역대상 시대에는 광야 행진이 아니라 성전이 안착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거기에 주둔할 거예요. 이동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역대상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안착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할과 임무가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기초 작업을 할 때 목수나 미장이를 데려오지 않아요. 지금 기초 작업, 땅을 다지는 작업인데 목수나 미장이가 왜 필요합니까?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장사를 하더라도 시즌이 아닐 때 그 장사 벌리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뭐가 제일 많이 팔렸죠? 마스크 엄청 팔렸죠. 마스크 부족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스크 공장이 엄청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마스크 정책을 계속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들이 문 닫은 데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초점이 흔들리는 거죠. 국가 행정 조직에서도 필요하면 행정 조직이 만들어져요. 필요 없으면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영국의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행정 조직이 있죠. 영국에. 뭘까요? 고등부? 영국에만 있어. 다른 나라도 생겼나? 영국에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행정부, 국방부, 또 교통부 이런 행정 조직 있는데 영국에만 있는 특이한 조직 부서가 있어요. 부처가. 뭘까요? 한 명이라도 맞히면 목사님이 오늘 베스킨라빈스 싸준다. 뭐라고? 없나 보네. 영국의 최초로 생긴, 사실 한번 볼까요? 뭡니까? 외로움 전담 장관이 있어요. 영국에는요, 외로움 부서가 있어요. 행정부처럼 외로움 부가 있어요. 왜냐? 영국에선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중독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관리해주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는 최초로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고 외로움 장관을 세웠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한간에, 우리 교회를 일컬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한간에 일청년부가 사라지는 게 부흥하는 거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일청년부가 사라지는 게 왜 부흥하는 걸까요? 결혼하니까요. 일청년부는 나이가 많은 올드 청년들이죠. 이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잘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결혼하면 뭐가 사라지죠? 일청년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청년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결혼해서 교회에 안착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 순풍순풍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민수기 시대는 성막을 제조하고 이동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걷고 멈추면 다시 천막을 치고, 그럴 때는 그 역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혹한기 훈련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본부중대장 출신이에요. 본부중대장은 대대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모두 망라해서 군대 조직,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 정보과, 군수과 이런 과별로 있는 계원들이 다 저의 중대원이에요. 대대 뼈대를 이루는 중대가 본부중대죠. 그래서 혹한기 훈련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임무가 뭔지 아세요? 혹한기 훈련하면 지시하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죠. 24인용 천막을 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괴롭습니다. 이거를 혹한기 훈련 전 한 달 동안 매일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대가 쳐야 돼요. 분대를 하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 저 24인용 천막을 20분 만에 쳐야 돼요. 근데 처음에 쳐보면 2시간 걸려. 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치냐? 이게 CP거든요. 커맨드 포스트. 대대 작전 지휘소예요. 대대장님이 저기 들어가서 이제 전투 상황에 지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 천막 훈련을 치냐? 어떤 상황을 감안하는 거죠?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이 배낭 싸고 떠나요. 어디로? 전쟁 요지로.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다 지휘소 쳐. 그럼 본부중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20분 만에 빨리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동의 모든 역할이 집중되어 있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동식 텐트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통일이 된다면. 왜? 이제는 그때는 부대가 딱 주둔하게 되어 있어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동식 텐트, 민수기 시대. 지금은 성전이 지어져요. 더 이상 이동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가끔 요즘에 교회를 이동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깜짝 놀란 스웨덴에서 113년 된 교회를 이동을 하더라고. 교회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 봐봐. 이렇게 막 이동을 해.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870톤짜리 교회를 바닥을 들어서 교회를 옮겨.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이동식 텐트를 치지 않아. 그러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초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누가 필요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레위인들이 필요해. 24반차. 쉽게 말하면 2교대예요. 2교대. 이들이 들어가서 12달 동안 2교대씩 근무를 해요. 제사 집례할 레위인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므람이, 그래서 민수기 시대 때 우시엘이 강조가 됐죠. 그런 아므람이 강조돼. 그들은 구별됐죠. 성결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뭐를 해요? 분향, 섬기며 영원토록 축복.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참고로 볼까요? 빨간색 시작. 자, 더 이상 기구를 이동해야 되니까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민수기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 빨간색 시작. 맬 것이니라. 민수기 시대 때는 매야 됐어요.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맬 필요가 없다.
나이도 좀 달라졌어요. 3절 28절. 예전에는 3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유언대로 이후부터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왜 달라졌을까요? 전호복 전사님, 홍함 전사님, 연구해 오세요. 왜 30세에서 20세로 다운됐을지. 그리고 특히 15절 빨간색 시작. 모세의 아들.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모세면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모세의 후손이면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결코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분, 지위로 앞세우지 않았어요. 역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성경은 지극히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하지 않아요. 목적대로 기록됐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아합왕, 번영과 치세와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세상적으로 볼 때 아합왕은 굉장히 탁월한 잘난 왕이지만 성경에서는 아합의 그 면은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아요. 성경의 목적과 아합의 번영은 하나도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합 왕의 번영을 과감히 다 빼버려요. 염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상에는 열왕기서와 비교해 봤을 때 누구와 빠졌을까요? 역대상과 열왕기상은 똑같은 스토리, 왕들의 스토리인데 역대상에는 없고 열왕기서에만 있는 왕들이 누구죠? 북쪽 나라 왕들이에요. 그렇죠? 북쪽 나라 왕들은 열왕기서에 다 기록됐어요. 근데 역대상에는 북쪽 나라 왕들이 기록 안 돼 있어요. 아합, 오므리 왕과 이런 사람들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대상의 목적이 달라요. 역대상의 목적은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 자체를 북왕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선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했네, 뭘 못했네, 이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헌신이 내가 얼마나 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목적을. 그러니까 성경의 책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오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들의 이름이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됐다는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 오남전도의 이름이 늘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책의 목적인 거예요. 이름을 남긴 거죠. 여러분, 이 책 정리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은 이 책을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아주 센스가 돋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강단은 너무나 거룩한 강단이니까. 여러분이 말하세요. 첫 장 한번 따가지고 시작.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졸리실 것 같아서 해봤어요. 저도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오남전도의 집사님들 하실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실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헌신의 정도가 귀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자비랑으로 저렇게 나와서 찬양,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이슬이나 또 우리 효진이나 우리 내경자매나 또 우리 드럼 누가 쳤어? 누구? 송철이. 그리고 또 워십 우리 두 사람. 또 기타는 누가 쳤어? 철이가 쳤어요. 이런 지체들이 나와서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찬양팀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팀들이 돈을 받고 섬기죠. 그래서 그들은 돈벌이로 찬양팀을 하는 거예요. 다 폄하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음악을 전공했고 지금 찬양팀을 꾸려서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말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나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이 갈수록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유급사역자로 다 대신해버려요. 그럼 유급사역자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생계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닌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반주 끝나면 나가버려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을 안 줘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면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간식을 안 줘도 저렇게 찬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고등부는 베스킨라빈스를 사주겠습니다. 지금 사줘서 좋아하는 거 아니죠? 제가 베스킨라빈스 안 사줘도 그렇게 잘하실 거죠? 그래요. 아멘. 아멘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내일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 교회도 사실은 제가 가게 된 목적이 선명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폈어요. 우리 교회 철야를 좀 살피고 이런저런 걸 살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회들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 철야를 들여다봐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뭘 부러워하냐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본인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부흥회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 세대가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없던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그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이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살리신다면 어디든 가서 교회들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감사한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지. 나중에 다 떠나고 안 될 때 그때 붙잡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친구를 붙잡고 야,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근데 친구는 싫어. 나 안 갈래. 학을 때는 가, 학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2시간을 쓸 때 가자. 안 가. 아니, 뭔 수련회 가면 억지로 기도시키고 억지로 찬양시키고 뭔 집회를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하고. 나 집단 생활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 그리고 왜 기도할 때 억지로 눈물을 짜네? 심파야, 심파? 그리고 캠프파이 할 때 왜 죄를 저거하다고 불에다가 태워?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도 친구는 포기 안 하고, 야,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하도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발을 담갔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싫다고 싫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담가 신앙생활이 시작됐어. 그리고 10년 뒤에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 사모님이 됐어. 제 아내예요. 윤채연 사모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모가 됐어요. 그렇게 수련회 가자 하던 그 여학생, 실명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지혜라는 친구는 자기는 커서 사모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꼭 목사님 만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8살 연하랑 결혼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제 아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겠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셨습니다. 헌신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사랑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오남전도회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남전도회 집사님들, 그 가정,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등부 성가대 고등학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사랑하고 누리며 우리 교회가 자자손손 100년, 1000년, 만년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갈수록 더 믿음의 강물이 바다처럼 넘쳐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